This is our war cry. We'll rise up.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저에게 복되고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어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를 더딥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우리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 속에 우리를 내어맡기고 헌신하고 진짜 주께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힘입어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와 또 우리를 영원까지 함께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 성화와 영광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 조금 봉독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거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공동체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태 혼자서 이거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와 마태를 통해서 함께한 마태 공동체의 언어이고 또 마태 공동체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삶,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내어 던지고 헌신하는, 그래서 따라오는 그런 가난이나 고초, 핍박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해되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그것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가 마테오 공동체가 겪었던 위기, 십자가 앞에서 이들은 갈등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들은 서로 다투었다, 서로 빗나가 있었다, 주님과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자기 고백적인 언어로 회개라고 할까요? 자기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많은 이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현실감 있게 너무나 그들에게 이 말씀들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하기 원하고, 이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 말씀이 주는 그 영감과 그 깊은 뜻이 우리의 자리를 해석하게 하고 또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이야기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임하실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한 자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하게 여겼을 때, 그것을 듣고 마음이 화가 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이들에게는 뭐냐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방향성이라는 것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는 겁니다.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더 가지기를 원하는 방향이고, 근데 주님은 그렇다면 너는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았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렇게 충돌을 겪게 됐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실 늘 가르쳐 오던 말씀입니다. 늘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때로는 삶으로 다 보여주셨던 말씀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길이다.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나는 가는 것이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이 드는 것도 사실 몰라서 그 길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알려주셨으나 그 길을 안 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충돌을 겪게 되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그런, 그것이 참으로 우리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깊게 보면 정말 아느냐, 정말 우리 아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언어로 보면 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한다. 뭐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뭐 교회를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주를 위해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관계가 쉽게 말해 좋으면 그가 하는 말은 다 기쁘게 들리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로는 실증을 내고 짜증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는 말씀들을 읽을 때 그 근원적인 기초 관계가 어떤 우리와 관계냐 하면 주님의 말씀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뭐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이 사람이 나에게 예를 들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구해준 사람이야. 내가 물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목숨을 다해 나를 구해줬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빚진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뭘 해도 사실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나에게 은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난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린 자이니까요.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신 방식,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느냐. 사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항상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이 길의 의미를 알고 가느냐. 제자들은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태의 공동체는. 우리는 정말 몰랐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 길을 아는 것처럼 살았지만 사실 진정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자기 고백적인 언어죠. 우리 스승은 이렇게 낮아지는 길로 사셨으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하셨음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려고 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 반성, 회개. 그럼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자기 고백, 회개가 없으면 진정 자기 연약함을 맞닥뜨리지 않, 하나님 앞에서 맞닥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자기 고백으로 또 우리의 모습이 이랬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여전히 물어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이 길의 의미를 알고 가느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라고 이 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고 걸어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 자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대전제가 우리는 항상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되고 주님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또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갈 수 없는 자를 할 수 없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야, 주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 갈 수 없는 자를 데려다가 왜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 멀어진 이 마음을 붙들고 회개하고 되돌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낮아지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 그런데 심지어 그 마지막 자리까지 요한복음 13장에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세족식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죠.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모습으로, 주인이 종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런데 그 장면을 그대로 누가 하냐면 제자들이 아니라 향료컵을 깨뜨린 여인이 그 모습을 마치 재현하는 것처럼 주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 여인에게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있지 못했던 우리 제자들 안에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찾아보지는 못했다. 오히려 이 여인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이 섬김과 낮아짐의 모습을 알고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이것도 또 사실 고발적인 말씀이죠. 우리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죠.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난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가장 가까이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안에서 이 말씀의 삶이 실천된 게 아니라 저 멀리 있었던 상관없었던 사람이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말씀을 사실 듣지도 못했던 간접적으로 들었을지 모르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하나가 사실 다 고발적인 것이고 스스로를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서 듣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알고 듣고 있느냐 하는 거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이 작은 자, 어린 자에게서 나타난 이 사랑의 역사를 보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 우리의 현실을 보자면 오랜 세월 동안 주님과 늘 경험하고 같이 있으면서 많은 것을 들었던 자와 이제 막 깨어나서 주님의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서, 작은 자들에게서 더 큰 믿음이 드러날 때,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 스스로가 먼저 된 자에게는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함께 살면서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붙들어 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는 더 큰 놀라운 역사와 사랑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느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는 정말 그것을
사실 더 알기 원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향료값을 깼던 여인보다 제자들이 더 큰 가능성이 있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더 이렇게 충만하게 압축되어서 그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역사와 기적 속에서 작은 자들, 뒤늦게 온 자들,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들을 볼 때, 또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이 막 간증을 하거나 말이죠. 그들에게 일어난 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볼 때, 우리가 실망하거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냐. 이런 오히려 도전으로, 이걸 기억하면서, 다만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안에 고집이, 우리 안에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까요? 너무 익숙해져서 머리는 너무나 잘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깊은 세계를 참 붙들고 살지 못했구나.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늘 이 말씀을 도전으로 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늘 주께서 붙드셨던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늘 하셨던 것은 주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던 말씀은 뭘까? 이런 말씀들이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주님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의 말씀이라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환경에서나 끝없이 주님을 붙들고 이끌어 가셨던 이 한 말씀을 다시 되뇌이면서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주님께서 가장 주님의 뜻을 따라 귀하게 쓰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높아지기 원하고 커지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되기 원하고 위에 서기 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또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에 낭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마태의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으로 그들이 그러했음을 또 고백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다시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나아간 자들에게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던 주의 깊은 세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석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해가 되는 깊은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주께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진정으로 이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세계를, 정말 깊은 세계를 하루하루 깨달아서 진정으로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자기 것을 내어놓고 섬기고 비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이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오늘 이 한 주도 주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진정으로 사는 우리들 다 되기 원하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삶으로,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인자가 온 것은 성님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너희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의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기본으로 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 주시는 영광으로 채워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다시 확증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